어떤 그 건물주가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난 한 작은 벤처 그 회사를 자기 그 건물에 싼 임대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벤처 회사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도 내지 않고 수돗물, 전기세, 관리비 이런 걸 일체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무실 구조를 바꾸는 이제 공사까지 이제 합니다. 주인은 여러 번 찾아가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바꾼 구조를 원상복귀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사무실을 이제 비워달라고 이제 요구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사무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읍과 그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물로 가나안을 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언약한 대로 이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됩니까? 1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여기 논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법정 용어로서 고소하고 변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대로 왜 살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법정 어떤 변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대료나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을 이제 따지고 그걸 이제 고소하고 그걸 이제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1절 중간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진실이란 정직한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인데 신실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목숨을 건 사랑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처럼 친밀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신뢰하며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 이게 이제 여기 하나님을 아는 이제 지식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진실하고 인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직분을 가진 것이 신자의 특징이 아니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고요. 이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한 것이 진짜라는 거죠. 성도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특징이 있어야 이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로 이제 신자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이게 진짜 이제 신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특징이 없으면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이 하나님 백성 안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이제 되는가 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 강포하여 피를 계속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제 그게 없으면 그냥 중립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이런 어떤 상태에 이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에서 멀어지면 불신자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아니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부패한 기업보다 더하고, 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부패한 정치인보다 훨씬 더 못하고, 교인이 부패하면 갈 때까지 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도 한계가 없이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이 정욕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불신자들은 이성과 양심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데, 신자들은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떠나면 이성과 양심으로 통제가 되는 불신자들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살죠. 그래도 어떤 이성과 양심으로 통제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사는 이제 자들입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성과 어떤 양심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더 아주 부패한 어떤 부도덕한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의 최고와 번영과 부를 누리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빠짐없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슬람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입으로 하는 말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떠하고 또 영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게 중요하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잘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진실, 인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신자다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또 성경을 읽고 다 이제 소중한 건데, 이게 이제 신자다운 것이 아니고 이 진실과 인애와 또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이게 이제 신자다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다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다면 이 불신자다운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답지 못하다는 불신자답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과 정욕과 분노와 탐심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떠나면 그냥 이렇게 보통 그게 아니고 거짓과 정욕과 분노와 탐심이 가득한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절망적인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믿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불신앙과 욕심에 빠지면 훨씬 더 막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어떤 음란한 어떤 죄된 어떤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목회자가 타락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 신앙에서 떠나고 막 욕심과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 깊은 나락에 이제 떨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주위의 모든 것에 악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어떤 상황까지 같이 이렇게 막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가나안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물속의 고기들까지 사라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노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제 대표인데 이 대표가 타락하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고통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산불과 이 가뭄과 폭우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 동식물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대표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더 사니까 더 막 이 온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북극의 어떤 곰들 또 막 많은 식물들이 이 온난화로 인해서 죽어가고 막 이렇게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들짐승들과 새가 다 쇠약해지고 바다의 어떤 고기들까지 멸종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대표가 잘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유익을 얻지만 대표가 잘 못하면 모든 것이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이제 축복 혹은 재앙을 이제 내리시려고 할 때 그곳의 대표인 우리를 보고 결정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까 어쩔까 그걸 결정을 하면서 의인이 몇 명 있는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직원이 복을 받아서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수입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팀장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팀원들이 혜택을 이제 누리게 되고, 이 부모가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대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죠. 대표님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대표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말단 직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제 대표인 겁니다. 그 사무실, 그 모임, 그곳에 하나님 복을 줄까 아니면 저주를 내릴까, 그걸 뭘 보고 결정하는가 하면 대표인 나를 보면서 딱 그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으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물론 이제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것만 이제 지역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주위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혜택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나라에 재난이 닥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이게 이 나라를 진정으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선행 좀 몇 가지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신자로서의 어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인애와 또 진실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진정으로 돕고 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이제 욕심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약하고 막 이렇게 죄와 타협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이제 대표예요. 대표. 우리가 있는 곳에 대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딸린,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혜택을 받느냐, 재앙을 받느냐, 이게 이제 대표인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식물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전국 각 도시마다 그 영업소를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한 영업소에 방문해서 6개월 후에 이 영업소는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영업소 직원들은 서로 막 책임을 묻으면서 서로 이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죄tem이냐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 서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책임을 묻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안 듣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그게 이제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됐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를 짓더라도 이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가 이제 같은가 하면 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또 막 술과 담배를 하는 이 청소년이더라도 이제 선생님과 부모님이 야단치면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 청소년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되게 그래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단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청소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대어들면 그 청소년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누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막 그 대어들고 막 이런 청소년은 절망적인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투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돼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이렇게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제사장에게 대어들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복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어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안 듣고 이러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 낮에 그냥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결정적으로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고 제사장과 다투면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도 물론 심각한 죄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죄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절망적인 게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걸 막 말씀을 거부하고 이거 진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막 이것도 물론 심각한 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장 심각한 이유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다투는 이게 제일 심각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원인은 군사력으로 약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내셨. 이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 한 직원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쫙 그 직원에게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직원은 엄청난 특권을 이제 받은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이 특권만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겁니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이 어떤 분이 있고 또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걸 막 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줬는데 그건 엄청난 특권, 엄청난 너무나 귀한 보물을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영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에게 돈이 많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제 은혜인 거죠. 이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든든한 직장을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이제 재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도 이 제사장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갑자기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예요. 다음 날 싹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앉히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서서히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언제부턴가 앉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요. 여전히 봉사도 하고 여전히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점점 이렇게 하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에 점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틈을 이렇게 삐집고 들어요. 삐집고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틈이 생기면 우상은 어떻게 쓰는지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를 한다고 합니다. 아예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참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있으면 좀 겸손하고 하나님을 덜 떠나는데 이렇게 잘 되고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쉽게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길이 잘 열리는 건 재앙이에요. 재앙.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안 좋은데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막 너무 이렇게 많이 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앙. 확 떠나. 마음이 탁 떠나고 이렇게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재앙. 부럽다.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돈이 잘 벌리지?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재앙.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데 뭐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인정을 받고 막 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나, 날 진짜 끝장내려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 안 해도 너무 잘 되네. 하나님 나 복 주시네. 복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진짜 버리시는가 보다. 지금 나에게 재앙이 닥치는구나. 지금 저 일본에 산산이라는 태풍 10호가 와서 막 지금 지금 일본을 쓸고 지나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나를 진짜 초토화시키고 진짜 버리시려고 하는, 정신 차려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이뤄놓은 모든 영광과 번영을 욕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높이 올라갔고 유명해졌고 돈이 많이 벌었는데 그것들이 다 수치와 불명예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식 버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벌고 많이 올린 거, 그게 다 수치가 되도록, 불명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많이 모은 것들 다 부끄러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만큼 바닥으로 내리고, 많이 하나님 없이 쌓은 것만큼 그거에 다 수치가 불명화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은 제사장들의 책임이 커요.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자기 기업이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제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이 제사장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더 죄 짓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의 관심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수입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병들고 아프도록 방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딱 약을 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쳐지도록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더 병원에 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도록,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인들의 죄를 지적해서 삶을 바꾸도록 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죄를 버리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막 좋은 얘기만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교하지 않고 교인들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목회자의 제사장의 죄가 책임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싫어하더라도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돌아오도록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게 버림받게 되는 거죠. 같이 망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식을 버린 제사장과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여기 장차는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백성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똑같은 제사장과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 8절 중간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행위나 그 행실이나 그 행위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과 이 악한 길에 간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다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한다는 거죠. 죄 짓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짓고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행한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들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려요. 또 사람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가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각 사람의 죄들이 다 그대로 쌓여 이제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죄가 이제 없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뭐 다 지난 거 아닌가?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와 수입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조금만 받고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받지 못하고 밤낮 자지 않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하는데 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음행을 하면 자손이 많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자손이 없는 겁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며 음행을 해도 자식이 늘어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모든 축복도 막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축복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이제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뭐 자식도 이제 태어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도 흉년이 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빼앗아갔든 이러면서 이게 수고한 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가장 큰 특권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가진 특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가장 크고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주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의 편안과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서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요. 서서히. 이걸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 이 진실 이걸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를 막 벌 주고 막 심판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서히 소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차단시켜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도록.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그렇게 이제 살라는 거죠.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귀한 거지만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에게 진실함이 있는지 인애가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신자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겁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로서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